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11월 18일. 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수능이 있는 날이죠. 이 수능이 있는 날, 또 우리 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오늘 기도의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주신 평안함과 참된 안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그는 평생 좋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 설교자로서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 참 목자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쳤던 분이시죠. 저는 그 책을 이제 매일 읽으면서 내가 정말 목사로서 참 목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늘 제 자신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갔고 마침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의 곁에는 이 성경책 한 권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안식에 대한 묵상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성도들의 죽음에 관한 최고의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의 제목인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안식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의 말씀은 계속해서 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근데 그 안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린 좀 더 아름답게 미화해야 한다 할까요? 미화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물론 그 부르심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의 집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어로는 뭡니까? 텐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가면 뭘 하죠? 물론 뭐 좋은 리조트나 호텔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펜션 같은 곳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텐트와는 좀 다르죠. 더 튼튼하고 더 잘 지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도 길면 뭐 한 달 살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달, 뭐 짧으면 2박 3일, 때로는 하루 이렇게 보냅니다. 텐트에서 보내는 캠핑을 하는 분들도 뭐 일주일 이상 보내는 분들 계실까요? 어쨌든 우리가 지어지는 그곳은 텐트, 곧 철수하고 많은 곳이죠. 요즘에는 많은 텐트에서도 뭐 온수도 나오고 펜션뿐만은 욕조도 있는 아주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죠.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집을 장막집, 곧 텐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지라도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집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딜까요? 바울은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집은 곧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땅에서의 곳은 아무리 평안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말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탄식하며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합니다. 장례를 집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을 목회자가 지켜본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태어날 때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의 일생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덧입으며 탄식하고 또 그 생애의 마감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목회자가 끝까지 지켜봤다는 의미로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가기도 하고 또 초상집에 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12시간, 그러니까 오후 1시에 결혼식을 경험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2시간 후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며 임종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축복되는 시간과 그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시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목회자가 경험한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 그곳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탄식스럽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도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삶은 그러기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애쓰지만 그러나 그 복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치르고 있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보시는 분이라면 이제 수능 1교시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늦게 저녁 9시에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수능이 끝날 것입니다. 저도 수능을 쳤던 세대거든요. 수능을 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인간이 간사한 것이죠. 수능 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수능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상심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잠시 쉬는 분도 계시고 주님 앞에 나와 펑펑 우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능을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고요. 제가 원하는 과목에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본고사를 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또 비록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고 원하는 결과를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에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뭐 길면 70, 80,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은 끝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비록 그 최선의 삶이 최고의 결과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최선의 삶을 다하시되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요일은 지역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에 무너질 장막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오늘 목요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따뜻한 안약 만들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과 마음이 추운 이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대림절을 이제 곧 다가올 대림절과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수능을 치셨던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복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축복할 수 있는 마음도 다하고, 또 수능을 직접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 또 수능의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